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테니까 누리고 살아라고 축복하신 이 땅에서의 생활이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시작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부터 성경은 시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강제로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고만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의 처자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 역시 슬퍼하시면서 지켜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 가인이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땅에서는 번번이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 버렸고, 또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세상에서의 영적인 대결에서도 힘없이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를 대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다시 셋을 주셨는데, 이 셋에게서 나온 후손 에노스가 마침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이 나오고, 이 에녹은 이 땅의 최고령자 무드셀라를 낳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에녹에게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후손 중에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셋의 후예들을 일반적으로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열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한 가인은 에덴의 동쪽 놋이라는 세상 땅에 와서 성을 쌓고서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세상을 먼저 만들어 나갑니다. 이처럼 똑같은 에녹이지만 세상의 에녹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에녹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녹이라는 말 뜻이 입이 아름다운 사람,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 보시기에 입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입이 아름답고 세상적인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입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보기는 똑같이 말하고 웃고 즐기고 행동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세상 나라가 이 땅에서 먼저 출발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세상 나라가 먼저 발전해 나가고 먼저 부강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렇게도 먼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나봤자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밑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이루어 놓기만 하는 머슴 노릇을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물론 아직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피로 대속한 셋의 후예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적으로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마저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뼈대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사탄의 반역으로 이 땅을 불러 쓸어버리신 적이 있었다고 앞에서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의 창조를 시작하셔서 이 땅과 인간을 축복하셨지만, 또다시 인간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후예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전히 축복해 주시고 참아오셨는데, 왜 인류를 다시 한번 물이 아닌 물로 쓸어버리셔야 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에게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말하느냐를 놓고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이 대표적인데, 첫 번째 주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의 아들 또는 딸들인 인간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과 태어난 거인들을 물러서 멸하시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무적행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100%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먹고 마시고 싸는 생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자기네들끼리는 번식은 불가능하지만 타락한 인간을 숙주처럼 이용해서 타락한 인간을 통한 번식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천사들끼리는 시집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항상 성경의 남성으로, 즉 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천사들은 남녀라는 성의 구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천사를 지칭할 때 쓰는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예수님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유일한 아들이시지만 천사들처럼 창조되거나 지으심을 받으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젝트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직접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한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독생자라는 뜻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천사들을 지칭하는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도 가인의 후예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모든 타락한 인간인 사람의 아들 또는 딸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들을 천사들로 볼 경우 향후 전개되는 타락사는 인간의 타락사가 아니라 천사의 타락사가 되어버린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가장 주 핵심적인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예들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예들로 보는 주장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믿는 자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예들로 보는 주장에도 모순이 있는 것은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대로 창조된 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사람인 아담이 최초로 창세기 5장 3절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의 딸들은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낳은 아들, 셋 이후에 태어난 딸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비록 타락은 했지만 잘 알듯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엄격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계열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계열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130세가 되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모양, 타락한 사람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됩니다. 즉 최초의 사람의 아들 또는 딸들은, 더 정확히 말해서 최초의 타락한 사람의 딸들은 엄격히 말해서 셋의 후예들이어야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예들로 보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주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인 해석에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 여자들인 불신 여자들의 미모에 홀딱 반해 크리스천 남성들이 결혼을 해버리고 반대로 크리스찬 자매들이 세상 남자의 핸섬에 홀딱 빠져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의 피로 대속해서 나온 셋의 후예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더니만 가인의 후예들인 라멕의 후손으로부터 구축된 세상 나라에 속하는 아들, 딸들의 핸섬과 미모에 반하여 미혹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세상 불신자들에게 물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떨어뜨리려고 처녀 탄생과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기적과 몸의 부활과 승천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함께 행동하시고 태초부터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어떤 주장을 따르던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의 육을 자극해서 그 육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그 외모와 미모에 이끌릴 게 아니라 오직 그 불신 가정에 복음을 심을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마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뭐냐? 아름다움에 녹아나는 것이거든요. 남자는 여자의 미모에, 여자는 남자의 외모에 자극을 당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남자, 여자들의 핸섬과 미모에 홀딱 반해 결혼을 해버렸다는 것은 곧 순결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자꾸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들,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에 타락한 사탄이 아들,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상에 타락한 것들, 즉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탄의 세상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보다 당연히 타락한 사탄의 세상의 것을 더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혼이란 두 국가 간에 또는 두 집안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이 다른 두 국가나 두 집안끼리 결혼하는 통혼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성이 강해서 그러한 세상에 타락한 것이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나에게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 자체가 타락으로 인해 본성이 타락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에 잘 동화되는 편이지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다스리고 이겨내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다른 민족과 결혼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결혼하면 그 여자들로 인해서 또는 그 남자들로 인해서 가정에 그들이 믿고 있는 타락한 사탄의 세상 우상들과 함께 그들 안에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사탄의 악한 영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영성이 약하거나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순결성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통혼이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와 결혼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다른 종교와의 통합도 통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충고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 이에는 불신자와의 결혼,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등이 포함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는 지방과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믿는 지방과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사탄의 육신에서 나오는 세상의 생각들, 타락한 사탄의 육신에서 나오는 세상의 것들, 타락한 사탄의 육신에서 나오는 세상의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기가 세속화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바이러스 균처럼 순식간에 내 영혼을 잠식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오직 흙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덩어리만 남게 되면 당연히 육신에서 나오는 타락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즉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 성령님이 떠나버리셨거든요. 사람은 성령님이 떠나거나 오늘날로 치면 근심, 소멸하게 되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려도 항상 마음속에 근심, 걱정과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땅의 것만 쫓아다니고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마디로 후회하시고 물론 이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뼈대인 셋의 후손들마저도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육의 고통 가운데서 인간 스스로 자기의 100%의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기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셋의 후손들을 여러 대에 걸쳐서 때를 잊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들마저 결국 무너져 버리니까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